감리교회 어떤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의 특징이 말씀 중에 믿습니다입니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습니다를 너무 강조하니까 믿습니다. 막 믿습니다. 막 이래요. 그 이제 주여 믿습니다. 막 이러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집회하는데 기적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하자면 앞에 놓인 현실이 자신의 능력으로 뛰어넘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불가능이냐면 부흥사니까 다른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가요. 그러면은 그 교회 사정을 아는 것도 아니고 그 교회 사람들을 일면식이 있어서 누가 장로고 누가 뭐고 아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말씀을 전하면 기적이 나타나야 되고 말씀이 전할 때 귀신이 떠나가야 되고 말씀이 전할 때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이분이 이게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게 거대한 벽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아무것도 내가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회중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 그러니까 기도할 때 강단에 올라면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이걸 왜 말하는 거예요? 중간에 무슨 내용이 있겠죠. 그런데 믿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일해 주실 것을 믿겠다고.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을 찾아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절 9절에서 잠깐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여 각 사람으로 조금씩 파기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가 되겠습니까? 아멘. 본문 말씀을 읽다 보면 사실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몰려왔어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식사할 그런 자원도 없고 장소도 없고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은 이 사람들에게 먹여야 되겠다는 것을 결심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까? 6절 전간 때 봐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어떻게 하려고 주님이 결심하셨어요. 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나서 시험하려고 빌립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조금씩 먹으려고 해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와 안드레가 어린 아이의 도시락 하나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가져와서 하는 말이 여기에 떡이 작은 거예요. 작은 떡덩이 5개가 있고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 되겠습니까? 저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소용이 되겠습니까? 이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 보고가 빌립에게는 이 수치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과 현상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한 거예요. 200대로 안에 필요한 거고 우리도 이런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미리 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할 것을 미리 결심을 하시고 제자들을 시험한 거거든요. 그러면 제자들에게서 이 이야기를 들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의도가.
200대란이 필요하니 떡 5개가 저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물고기 2마리로 저들에게 얼마나 주겠습니까? 이 말을 들으려고 주님이 의도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상황은 그렇고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는데 주님이시면 할 수 있사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이 하는 일을 믿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려고 한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로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을 때 10명이 보고하는 내용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정확해요. 그러니까 저쪽에 있는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의 성은 높고 견고합니다. 사실이에요. 그 땅 사람들은 네피림 족속으로 거인들입니다. 이것도 사실이에요. 그들은 힘이 세고 전쟁에 능합니다. 이것도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 앞에 갔더니 우리가 메뚜기 같습니다. 그렇게 작습니다. 이것도 사실이에요.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그 사실을 그렇게 보고한다는 게 자체가 믿음은 아니에요. 특히 누구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의도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자. 저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 말을 해요. 그런데 이 말은 지금 10명이 보고하는 현실하고는 안 맞아요. 그런데 이 둘이 하는 말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정확히 말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말하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소망으로 두고 있냐? 이 관점으로 말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의지가 믿음이에요. 믿음이 좀 정리돼 갑니까?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가나안을 전복하던 사람들의 현실은 여전히 두렵고 어렵고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믿습니다. 이런 거예요. 믿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상황이 부정적인 상황이든 힘든 상황이든 어려운 상황이든 이것을 놓고 이것을 뛰어넘으려고 하면 이 벽을 놓고 주님 이것을 해결하게 되겠사오니 제가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현실 앞에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참 불가능한 것도 많을 것이고 어려운 것도 많을 것이고 참 두려운 것도 많을 것이고 안 되는 것도 많을 것이고 실패한 것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놓고 이거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능력으로 안 돼요. 내가 해보니까 안 됐어요. 안 됐다고 하는 현실이 자료적으로나 증거적으로도 맞아요. 그런데 이것을 뛰어넘어야 되기 때문에 주님만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이거를 해결해 줄 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주제입니다. 안드레와 빌립과 베드로도
200드러니 떡 5개와 물고기가 현실에 비교해서 이렇다 이렇게 보고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적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능력의 주인이시니 주께서 이 일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그것을 믿습니다라고 말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은 아닌데 주님은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주님이 해결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오늘 말씀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도 그래요. 가나안 여인에게 귀신 들린 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귀신 들린 딸이 하도 불쌍해서 이 여인이 예수님이 가나안 지경에 오셨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에게부터 꽤 멀리 떨어진 거리에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을 합니다.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막 외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하도 시끄러워서 주님 이 여인을 좀 어떻게 해서 좀 보내시죠.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떡을 개들에게 던질 수가 없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이 귀한 말씀과 주님의 능력을 줄 수 없다 이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개들도 주일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이랬어요. 이 말은 주님 내게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나는 주님이 가지고 있는 떡덩이를 다 달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 내게라도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구했냐 하면 간절히 구했대요. 그러면 이제 간절히 구했다는 말이 말로 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런 말의 의미도 있지만 간절이라는 말은 생명을 걸고라는 뜻입니다.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은 생명 내놓고 끈질기게 구했대요. 그 주님이 여기에서 감동받은 거예요. 저 여자는 이 문제를 자기 딸의 귀신 들린 것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나를 죽을 때까지 따라다닐 것 같아. 주님이 간절히 구하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내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그런데 이 말을 하면서 따라다니는데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겠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내가 죽든지 주님이 귀가 아파서 들어주든지 둘 중에 하나시오. 그때까지는 포기하지 못하겠습니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연이 따라면서 소리 지르면서 해가지고 개 얘기를 해도 주님 좋아요. 나는 떡덩이 다 달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먹다 남은 부스러기도 좋아요. 그래서 개들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런데 그 간절함이 주님이 보시니까 저 여자는 저 소원을 안 들어주면 죽을 때까지 따라다닐 것 같아. 그래서 주님이 이 여인에게 굴복하면서 하는 말이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런 거예요. 내 믿음이 크도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말씀이 나올 때 제가 믿습니다라고 했어요.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일을 세 번째로 성령을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우리는 신앙 고백할 때 그냥 주저리 외우는데
믿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 말로 크리도라는 말인데 심장을 드린다는 뜻이에요. 심장을 빼서 드린다 이런 뜻이니까 심장이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생명. 우리 심장 멈추면 죽어요. 심장을 빼버리면 죽어요. 심장이 멈춰도 죽어요. 심장을 찔러서 죽어요. 그래서 이 심장을 빼어들기까지 믿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생명을 내놓고 믿는다는 뜻이죠. 뜻과 정성을 다해서 믿는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생명을 내어드리기까지 우리가 뜻과 정성을 다하기까지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믿습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에 들어올 때 감리교회 어떤 목사님이 그 목사님 성함이 김흥도 목사님이에요. 김흥도 목사님. 왕림교회 원로 목사님. 김흥도 목사님이 항상 기도하고 강단에 올라올 때 그리고 교회에 무슨 일이 생겨서 막 감당하지 목사님의 능력으로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 기도가 주여 믿습니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유행이 많이 됐어요.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 의미 없이 믿습니다 그랬는데 김홍도 목사님 친구 되시는 분이 김홍도 목사님에 대해서 글을 남긴데 제가 딱 읽어보는데 이랬어요. 김홍도 목사님하고 나하고 친구가 하는 얘기가 그래요. 말씀 전하는 거나 기도하는 거나 성례하는 거나 다 똑같다. 다 똑같은데 김홍도 목사님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크고 큰 데다가 기적도 많고 그런데 나는 여전히 작은 교회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도대체 저 친구하고 나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 무슨 차이가 있냐?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하고 그 목사님이 하는 일하고 그러니까 딱 한 가지를 발견했는데 믿습니다를 발견했어. 그게 틀려. 그런데 자기는 어려운 일, 하지 못할 일이 딱 만나면 두렵고 걱정스러워가지고 끙끙 앓는데 이 목사님은 주여 믿습니다 이러는 거요. 그게 틀리더래요. 그러니까 주여 믿습니다 막 이래가지고 해놨으니까 그 어려운 상황의 일을 주님이 이렇게 저렇게 기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결해 놓으셨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항상 뭐가 문제가 생기면 두려워서 걱정해서 가슴에 담고서 아이고 이러고 있고 이 차이더라는 거예요. 그 제가 그 친구가 쓴 글을 김홍도 목사님이 친구가 쓴 글을 딱 읽다가 야 이게 우리의 이야기네. 우리의 이야기다. 여러분이 삶에 참 걱정 많죠. 걱정거리 많고 안 되는 일 많고 참 뛰어넘을 일 많고 괴로운 일 많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 괴로운 것을 이 어려운 것을 상황적으로는 다 맞는 이 수치와 상황적으로 사정적으로 다 맞는 이것을 뛰어넘고 해결해야 되겠는데 우리에게는 주님 진심으로 우리 주님께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하게 도와주세요. 주님이 도와줄 것을 믿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못 알아는 거예요. 이거 단 한 가지. 그 차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 제목이 믿습니다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가나안 여인처럼 믿자. 믿는데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내가 죽겠사오니 그 간절히 기도합니다라는 말은 내가 기도할 때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요. 간절히 기도한다는 건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주님 안 들어주면 내가 기도하다가 죽겠으니까 죽을 테니까 하여튼 주님 마음대로 하시오. 이게 간절이요. 그러면은 이 기도의 응답을 안 들어주실 주님이시냐는 거지. 이방인 가나안 여인에게도 예수님의 족보와 예수님의 계보와 예수님의 믿음의 세계가 상관이 없는 이 가나안 여인도 아니 죽을 각오로 따라다니면서 죽겠다니까 예수님 죽겠다니까 내가 내 기도 안 들어주면 예수님 마음대로 못 댕겨 세상에 나 발 걸려서 못 다닌다니까 그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여튼 뭐 예수님만 나타났다면 막 그 발 앞치에서 막 엎드려 가지고 땡깡 피는 기도할 테니까 강청에 기도할 테니까 들어줄 때까지 목숨 내놓고 그게 믿습니다라는 말이야. 믿습니다. 그 목사님이 고백했던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겠지요. 야, 이 밤에 난 기도가 참 기대가 돼요. 해결되겠지요. 예, 홍 권사님 해결되겠지요. 해결을 안 해주면 죽어 그냥. 오늘 저녁에 집에 안 가네. 죽어버려 기도하다가 주님 안 들어주시면 제가 죽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 질병도 고쳐주실 것이고 내게 있는 병도 고쳐주실 것이고 말 안 듣는 우리 자녀 고쳐줘야지. 귀신 들려있는 저 자녀를 위해서도 그 연이 구하는데 하물며 우리 정신멀쩡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구하면은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냐고. 그렇죠? 네, 들어주셔. 목숨 내놓고 간절히 그래서 오늘 저녁 기도는 폐함이 없어요. 주기도문으로 폐합니다 없습니다. 기도하다가 가세요. 내일 아침에 나와서 제가 확인해 볼게요. 그때까지 죽기 살기로 하고 있는 사람 있나? 가고 싶은 사람 있으면 조용히 가세요. 뭐 가자 하지 말고 조용히 가세요. 성미야 무슨 뜻인지 알았냐? 그냥 엄마 가거나 말거나 나라 하여. 사랑이도 알았냐? 사랑이는 문제가 없지. 해결할 문제가 없는 분들은 가셔도 되고 바빠서 가요. 그게 간절히 기도더라고. 죽겠다고. 주님 죽겠습니다. 내가 주님 무릎 발치해서 내가 죽겠사오니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게 간절히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선배인 김홍도 목사님은 젊었을 때 이걸 깨닫고 했어. 그런데 우리는 지금 조금 늦게 듣는 거야 이 말씀을. 오늘 저녁에 들은 것도 늦지는 않았죠. 조수미 선생님이 죽도록 기도할 테니까 홍성도 목사님이랑 들어가시오 그러네 지금. 당신은 들어가세요. 내가 하겠사오니. 됐어 어제. 주인공들 나왔어요. 가을이 이 가을도 그러네. 죽겠사오니. 그래서 기도는 폐함이 없습니다. 오늘 기도는 마음껏 기도하세요. 가고 싶을 때 가시면 됩니다. 자, 기도합시다.